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강의 이 20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이제 바로 보시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이제 그 때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창세기 발걸음 참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벌써 노아 시대까지 왔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정말 의로운 자였을까요? 성경은 홍수 이전의 노아의 삶에 대해서 사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를 그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받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을 한번 보고 나서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찾았었는데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제 성경처로는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자,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기록한 내용인데, 이방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섭리의 손길을 놓았을 때 인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금 그려놓은 것이 로마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착하다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두어가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 이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이처럼 노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때나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옛날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오늘날의 사람은 악하게 산다? 이거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을 때 악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착하게 산다? 이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손길을 거두어간 자들의 삶은 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성경을 좀 보고 설교 들었던 사람들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고 그 세 아들 함셈과 함과 야벳이 그 아비의 하체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 노아가 한 번도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 사람들이 했던 죄의 모습들과 상관없이 거룩하게 의롭게 살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술 먹고 취해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는 노아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죄의 충동을 느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의인, 그러한 행위로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In his generation입니다. 그 세대에,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노아가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바울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볼 때 당시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보다 조금 나았다라고 한 것이 그의 행동,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성경은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 평가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6장 9절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다시 죄송합니다. 창세기로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했으며. 그래서 이 동행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당대의 하나님이 왜 그를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는지, 의롭다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6장 9절을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그 세대들 가운데서는 가장 온전한 자였으니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음이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행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
이렇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 노아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뭘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노아와 함께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무슨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사의 행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가고 있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해서 노아가 막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해서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사람들보다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도 똑같이 죄성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던 그 모습대로 삶의 습관이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할 줄은 알았던, 그나마 그 모습은 있었던 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장 8절 한번 보세요. 6장 8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6장 8절은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이 구절과 함께 다시 연결해서 이 구절을, 6장 9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이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었어요?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히브리 원문에서 이렇게 다시 좀 새롭게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나마 부모가 드렸던, 그 에녹이 드렸던, 무드셀라를 통해서 드렸던 그 제사, 이것만큼은 갖고 있었어요. 제사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사할 줄 모르고, 많은 경건한 후손들이 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건한 후손들은 그 가인의 후손들의 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사하기를 잃어버렸어요. 막 살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로 이어져서 노아로 이어지는 그 세대 속에서는 그나마 하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뭐요? 제사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그 악행이 거듭해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꾹꾹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의 손길을 거두어 가셨지만, 노아마저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서 여인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언젠가 사단을 짓밟고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의 한 줄기만은 남겨놨는데, 그 줄기가 뭐예요? 에녹, 무드셀라로 이어져서 노아로 이루어진 이 세대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노아가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삶, 에녹으로 무드셀라로 이어서 노아로 이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만큼은 간섭하셨어요. 너 그거 안 돼. 너 제사해야지. 네가 세상에서 똑같이 술 마시면 되냐?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음행하고 똑같이
그 칼부림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느냐? 노아만큼은 자꾸 그쪽으로 가려던 노아의 성향을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시니까 그나마 노아는 무슨 사람이 돼요? 제사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죄는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걸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노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예수 믿으려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구나 라는 마음이 좀 드십니까?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렇게 힘들지.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원래 이런 거야. 이 안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 이 기쁨만큼은 놓치지 말아야지. 세상에 그 연락을 즐기는 것은 내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늘의 신령한 복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말자 라고. 세상의 연락은 자꾸 포기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마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죠. 창세기 6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로 인해 홍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장 7절을 보면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과 새와 곤충들까지도 다 홍수로 멸망시키려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언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홍수는 노아 시대에만 한정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시작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들은 아담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도 노아 시대에만을 위해서 심판한 사건이 아니에요.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이 노아의 심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것이 모든 세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약속,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의 안에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고 생육하게 만들어야 할 모든 만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범죄했는데 자연까지 죽어야 되느냐? 왜요? 그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당대만을 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아왔다라는 내용의 말입니다. 아담 이후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여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 셋 이후에도 계속 주목하여 보아왔습니다. 에노스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한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났을 그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또 그들도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쾌락주의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연치를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거룩한 후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영적 타락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 곧 정욕이 그 길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 더럽은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실 영적인 세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지금 이 경건한 후손들이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언약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후손들이 거룩하게 계속 이어져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타락한 길로 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진행시키시는 그 거룩한 영적인 계보를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바르게 이어가고 세워가시고자 만물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다시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언약해 주셨는데 인간은 다시 그 언약들을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로 심판한 이 물 심판이 인간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었을까요? 인간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을까요? 종종은 인간을 죽이기 위한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요, 인간을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잘 보시면 노아의 가족들과 한 쌍씩의 동물들 이외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다 물 아래 잠겨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 속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겁니다. 이걸 당시의 노아의 방주를 기준으로 보면 방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방주를 믿지 않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로 들어가야 산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고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방주에 타서 들어간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선포한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뭐예요? 이미지예요. 상징물인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홍수는, 방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만 본다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막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홍수가 일어난다, 심판이 온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라고 외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쏟아내려서 그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죽었어야지, 이건 그냥 심판을 위한 심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걸 그들이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상기시키는 사건이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맡겨놨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해서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 가겠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것을 노아의 홍수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새롭게 새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이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언약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도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들어오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홍수 심판이면서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간섭,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가 쭉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어져서 누구에게까지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제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노아의 방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아의 방주의 심판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도 말도 안 돼.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타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 문제를 보시죠. 창세기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설계되어진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지금 답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방주는 자칫 노아의 믿음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노아의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성경에 테바라는 말은 2번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노아의 이야기에서 한 번 나오고 모세의 이야기에서 한 번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당연히 방주를 테바라고 불렀고 모세의 이야기에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왕이 누구를 죽이라고요? 인도자가 올지 모른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그 몇 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했죠.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가에 띄워보낼 때 어디다가 띄워보내요? 갈대로 만든 조그만 함에다가 보냅니다. 역청을 바른 갈대 바구니예요. 그 바구니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목숨을 건졌던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 동일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바는 방주나 이 갈대 상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방주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방주의 크기는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밝히냐면 성경에 몇 규빗 했던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가로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였다고 봅니다. 축구장의 가로 길이가 90에서 110m라고 하면 대략 그 축구장이 몇 개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배치가 되는 그런 규모의 크기인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노아의 방주는 엄밀히 말해서 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설 몇 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키가 없고 닻이 없고 노가 없습니다. 배를 젓는 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라고 말할 수 없고 나무 상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미국의 그 해군에서 방주가 배로서 어떠한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이렇게 근거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구조가 높은 파도에도 그리고 가장 열악한 바다의 상황에서도 가장 잘 견디는 부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주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방주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역청을 발랐다라는 겁니다. 역청은 그리고 모세 갈대상자에도 역청을 발랐죠. 물론 이게 방수의 효과가 있고 물에 뜨는 효과가 있는데 이 역청을 발랐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역청을 안과 밖에 칠했는데 이 역청을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이 코페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속전, 대속해줬다라는 거예요. 몸값,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했다라는 말은 카파르인데 이 칠했다라는 말은 덮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상징하는 그 형상화한 거냐면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런 의미가 방주를 칠하고 덮는다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방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속 사역을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단순한 심판,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기 시작한 사건이요, 그 부패했던 인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사건이며 노아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끝끝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의 의지를 거기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